이번 주에 우리 사전투표, 다음 주에 본투표로 해서 대한민국이 매우 지금 뜨겁습니다. 나라의 필요성이나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마 아무리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와 경제 개발을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또 그 나라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였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전통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다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지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를 짓고 또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사업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제는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왔을까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유산들을, 소중한 유산들을 잘 키우고 성장해서 누구에게요?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또 후에 이 교회를 들어오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 가치였습니다. 핵심 가치. 코어 밸류였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직이 탄탄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예외 없이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그 단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비록 세계적인 단체가 아닐지라도 조그만 규모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단체들이라면 반드시 사명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헌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헌장을 시행해 줄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조직의 핵심 가치를 정하고 비전을 정하는 것이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고 힘있게 이 일을 추진하는 효율성을 던져줍니다. 요즘의 언어로 요즘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잖아요. 지금 민주주의를 붙잡아주는 건 뭘까요? 세력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법.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비전도 있어야 되고 미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사명진술서나 이런 핵심 가치가 없이 운영된다면 그건 오합지졸이고요. 그리고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서에 특별히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야기를 에스겔서에 쓰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중앙 중에 중앙이고 중심 중에 중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에스겔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4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5단어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 거기 계시다. 거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죄가 용서되는 곳,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어디요? 성전. 여러분, 에스겔은 그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2가지의 중요한 기별을 전했어요. 첫째는 70년이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기까지는 결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별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별들입니다. 빨리 돼야 된다고 그러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70년이 찰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의 열망, 빨리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 편승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질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규모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바벨론 지도자들과 충돌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기별은 70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럼 2번째, 귀환이 늦어져서 지금 소망을 잃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러나 분명히 예루살렘은 뭐 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갈 것이다. 첫 번째 기별도 사실은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는 다시 한번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에스겔 마지막 8장 41장부터 48장까지의 성전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그 성소의 구조, 규격을 상세히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에는 그 회복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내용에서 계속 8절, 10절, 21절에 반복적으로 그 분배받은 땅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소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 행정, 또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으로 볼 수 있어요. 성전으로. 그만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핵심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마지막 절,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기별이 에스겔이 전한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뭐랄까요? 집요하게 성전에 대한 이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 땅을 정말 다시 빼앗기 위해서 그 전통을 기독교가 물려받았죠. 이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그곳에 수없이 많은 십자군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절망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희망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각 지파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 뭘 세우셨어요? 성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평행구절이에요. 평행구절.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곧 그 성전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결국 이제 성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었고 성막을 가지고 있었고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 하늘에 가니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사모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를 갈 수 있는가?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믿음의 신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가 삼류학교입니다. 지금이야 유명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교사들이 그 학생들이 내는 작은 돈을 가지고 월급이 거의 박봉으로 지내셨고, 또 부족하니까 교회들이 학무비를 떼어서 유지했던 학교가 삼류학교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학교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중앙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항상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나침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게 인간 도리의 길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으로 휩쓸려 갑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더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꼭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가 정말 이 초기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 그가 이룬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곳을 건축한 것입니다. 각종 많은 목재와 석재와 금속 재료들, 귀한 물품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시간과 재능과 물자와 노력을 쏟아부어서 뭘 완성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쏟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시간도 사용하고 재물도 사용하고 재능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고 그리고 그곳에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성전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 봉헌할 때 드린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고난이 이르러 왔을 때, 내가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웃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쟁에 패하게 되었을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들었을 때 등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성전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초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겠죠.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평안 가운데 거하든지 풍랑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행을 가도 안식일이 되면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나? 그렇죠? 출장을 가도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나? 오늘날에는 그 성전이 그 의미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흠이 많고 또 교인들은 문제가 많을지라도 이 교회는 구원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곳이다.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장소. 교회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이 변해요. 환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함께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것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죄를 범해서 고난이 왔을 때 재난들과 재해들이 왔을 때
이웃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염병으로 힘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오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사모하여 열심을 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 아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합치면서 하신 장면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의 하나 같은 생각은 이 교회에서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거룩한 물건의 11조를 가져와 더미로 쌓아두니.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이 했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받은 만큼 은혜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가면 뭐 내야 돼요? 헌금 내야 돼요. 먼 일을 최고로 여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은 가진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헌금을 드릴 때에 얼마를 드렸느냐보다 어떻게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내는 부자가 있었지만,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두 렙돈, 그 작은 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모든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면 하는 일 가운데 뭐예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왜 잠시냐면 조금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맞추면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시 빌려주신 것을 사용해서 현명하게 투자해서 영원한 것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되고 구원해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영락교회 초대 목사였던 한경지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만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도둑놈에게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갖다 준다. 또 어떤 이는 병원에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술과 노름에 갖다 바친다. 바치긴 바치는데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한 방에 사기로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다 써버린 사람도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당장 우리가 11조를 국가에 내고 있는 걸 아시죠? 우리가 사는 어떤 물건에도 11금이 붙어 있습니다. 텍스가 붙어 있는데 거의 10%더라고요. 이 마우스 하나 사도 이게 10,000원이면 여기 세금이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그럼 기름값은 더하죠? 기름값의 50%가 세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 내면서 뭐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혜택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을 적게 드린 분도 계시고 많이 드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액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드린 마음을 받아주셔요. 여러분 헌금을 꾸준히 드린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막 갑자기 돈이 엄청 늘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다. 내가 꾸준히 11금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다. 갑자기 그냥 주식이 떨어지고,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고, 갑자기 있던 회사가 사라지고,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막 직업들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꾸준히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를 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져왔어요. 나라의 안녕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영적인 축복과 나라의 안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계획을 그대로 가정에 가져갔어요. 우상과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율법을 지키고 11조 헌금을 신실하게 구별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부흥했고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은 가득 찼습니다. 결국 성전 정결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그 가정에까지, 개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소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므로 그런 영적인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소중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핵심 가치로 두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두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축복받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난달 교회 직원회가 결의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서 함께 발표하고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잠깐
그 헌금 약정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3년 11월에 갑작스럽게 서중앙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교회의 교인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교인들에게 많은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 제안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직원회에 보고했고 직원들과 함께 의논했고 그리고 직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서중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 직원회가 연구하고 결의한 내용은 다음 4가지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죠? 첫 번째는 교회 옥상에 이 불이 꺼진 교회 간판, 새로운 LED로 교체해서 멀리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재림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고 정말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 공간이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잘 안 들립니다. 2층 있는 아래쪽이라든지 아니면 2층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선들이 지금 노화돼 가지고 가끔 지지직거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이 화면이라든지 스피커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향 시스템을 고쳐야겠다 라고 의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LED 액정이 지금 사실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액정 대신에 조만간 액정을 바꿔야 되는데 액정 대신에 우리가 아예 잘 보이는 LED 화면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좀 주된 역할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고 그렇게 우리가 결의한 것입니다. 뭐 남의 교회 비교하면 뭐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교회들도 이미 LED를 갖췄어요. 빛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LED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거기서도 헌금했거든요. 저녁마다 교회 나갔는데 거기도 헌금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회도 3천만 원이 넘는 자금을 통해 LED를 했다고 그러고요. 요즘 뭐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이 작은 교회들도 LED를 갖추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논했고 제안한 것인데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보일 겁니다. 물론 위치를 옆에 둘지 가운데 둘지는 좀 더 의논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크긴 한데 공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식일 오후만 되면 어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또 막 입구에서 막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교인들이 대화를 나눌 쉼터 소그룹 장소를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것을 의논해서 결의했습니다. 물론 차후에 우리가 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면 안식일에 오후에 그곳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평일에 오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정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공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청정을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첫 번째, 빛이 없습니다. 두 번째, 추워요. 그래서 청년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찬양대가 그 시간에도 점령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올 때 갈 데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불편함도
개선하면 좋겠다라고는 제안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의논하고 그렇게 해보자. 냉난방기로 바꾸고 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보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각도를 잡아서 다시 구성해보자 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안되었고 의논되었고 결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왕 하는 거면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하자. 근데 이 단위가 액수가 이제 그렇겠죠. 적어도 뭐 5억 이상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 교회 옆에 있는 짜투리탕이 있는데 사자. 저것도 역시 2억 이상이 들 텐데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좀 밀린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천정에 성면들이 있는데 이것도 교체하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연구하고 토론한 상태에서 우리가 총 우리가 헌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6천만 원.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것이고요. 또 적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한다면 10실반씩 참여한다면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또 혹시 일시불로 드리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요즘 좋은 제도가 뭐예요? 할부제도. 약정하고 차근차근 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야겠죠.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300만 원을 드리기로 내가 20분의 1은 담당해야겠다.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장서야겠다라고 하고 제가 오늘 그 일부를 합회 교회 통장에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서중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녀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 재직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나눠드린 약정서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적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적는 일이 끝나면 우리 사회장로님 나오셔가지고 헌금 시간 갖고 그 다음에 헌금 수합할 때 그 약정서도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